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2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갈진 침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시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길과 우리의 행위를 아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흑암이 우리를 덮고 우리를 두른 빛이 밤이 되어도 빛 대신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 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부모님을 만나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음을 깨닫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도록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추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움 또한 느낍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돌아봐 주시 아니하시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어느 곳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환경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글로벌 선전학교에 보내주시고 믿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이 학생들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사랑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교육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사, 교직원들은 맡겨진 자리에서 더 믿음으로 학교를 섬기고 학생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학생들은 주 안에서 거룩한 비전을 품고 하루하루 맡겨진 생활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 이웃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내 몸같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글로벌 선전학교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기뻐하시는 교육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학교에서 배출된 학생들을 통해서 세상을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 인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무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주님 만나게 하셔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이 원하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전해주시는 우리 김성우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대표로 기도하는 분이 기도하실 때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분이 몇 분 있어요. 기도 시간에는 같이 기도해야 아름다운 거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이 시간에는 성가대에서 하나님에게 특별히 드리는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다리시고 매 주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에게 향기가 되고 영광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필요한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합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또 이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귀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 예배를 방해하는 나태한 모든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오직 아버지 앞에 집중하여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내주하시는 그 은혜가 넘쳐서 이 예배가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가운데서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요단을 건너야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건너야 될 이 물이 넘치는 시기에 있는 그 강,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건너물 하나님의 역사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그 강을 건너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의 기적입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기적이고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적의 주인공들이지.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천국을 확신하고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이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증명할 수 없는 이 기적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확신은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역사인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흐르던 물이 멈춰서 있는 그 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능력 앞에 얼마나 감격이 되었을까요? 감격과 감동으로 그들은 요단을 건넜던 것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감격과 감동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나한테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감동과 감격이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요단을 건너는 것은 그런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이루어진 현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현실로 개인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개인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하늘의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넌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오늘 몇 가지 나눠보고 함께 주 앞에서 이 교훈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큰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요단을 건너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리가 마음에 둘 것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의 말씀이 요단을 건너는 출발이었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말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스라엘의 행동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행동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선포하신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우리의 행함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뭘 행하고 나갈 때 그 행동의 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이, 자신의 지식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때가 있지만 그럴 때는 언제나 실패하게 됩니다. 그럴 때가 비일비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요단을 건너갈 때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행동의 중심에, 나의 행동의 중앙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내 행함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나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달될 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고 따를 때, 행함의 역사가 그 속에 있어질 때, 말씀대로 행하는 일이 있어질 때 요단을 건너는 기적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내가 깨달아지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 요단을 건너는 것과 같은 초자연적 역사가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 상황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머물러 있어라 하시니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 머물러 있는 그 상황에서 백성들은 건너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머물러야 될 사람이 있고 건너야 될 사람이 있고 그것을 지켜봐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각자가 감당할 것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교회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바울이 선포할 때, 믿음의 사람이 선포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로 받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말씀이 그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것, 그 일을 감사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만큼 영향을 미칩니까? 여러분이 지금 잘하고 있는 청소년들이고, 물론 교직원들이 함께 있지만 우리 청소년들에게 행동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 행동의 중심에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실수하고 많이 실패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가 이 고기를 잡은 것은 한 가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내 우편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동을 이끌어갈 때
거기에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 사람이 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건너야 될 요단이 있을 때 그것을 건너려면 내가 건너가야 되는데 도저히 건너지 못하는 강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좌절이 되고 때로는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될 때 우리가 건너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너는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 요단을 건널 때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 14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공동체가, 어느 가정이, 어느 그룹이 건너야 될 요단이 있어서 그것을 건너갈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입니다. 하나님이 리더를 세우시고 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리더에게 말씀을 주시고 리더는 그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선포된 그 말씀이 중심이 돼서 행함이 이루어질 때, 말씀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 하나님이 행하실 일꾼,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바꾸셔야 되는데 이 세상이 점점 악으로 치우쳐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글로벌 선진학교를 세우셨어요.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가 되라고,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리더가 세워질 때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람을 크게 하시고 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권세를 주시고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주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땅에 이루실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공동체가, 그 가정이, 그 그룹이, 그 개인이 건너야 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가나안, 하나님께서 쓰시는 곳, 그 가나안, 그곳을 정복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실 때 하나님을 크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 크게 하신다는 의미는 히브리어 가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가달이라고 하는 말은 그의 인격과 그의 명예를 높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의 성품을 높게 하시고 그의 명예를 높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게 한다, 그런 의미가 가달, 크게 하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크게 하십니다. 인격을 높게 하십니다. 그의 명예를 높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글로벌 선진 학교를 세우시고 글로벌 교육 공동체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크게 하시고 여러분을 더욱더 성장시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예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사람을 만들어 주셔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4장 15절에 봐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리더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명예가 자라게 하시고 성품이 자라게 하시고 말씀대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만드실 때, 하나님이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시키실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왜 바울을 변화시키는 줄 아느냐? 왜 그를 세웠는지 아느냐?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세웠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그 한 사람이 택함 받은 바울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 그 사람을 통해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계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해 택함받은 그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수없이 여러분이 해본 질문이겠지만 이 질문의 답을 여러분은 가져야 됩니다. 이 질문의 답을 우리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을까? 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을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건너기 원하시는 요단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건너야 될 강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목적이 힘이 되고 그 목적이 내 삶을 바꾸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목적이 내 언어 행실을 바꾸게 되고 내 예배 태도를 바꾸게 되고 내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들을 우리는 리더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이끌어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전할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을 우리는 크리스찬 리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나를 오늘 여기에 모이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시험받은 리더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잠언 4장 27절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께 시험받은 리더는 개인의 목적과 개인의 일 때문에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힘이 돼서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강이 막혀 있어도 가는 것입니다. 물이 넘쳐도 발을 그 강에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나로 하여금 좌로나 우로나 피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는 그 리더들의 삶 앞에 형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준 말씀을 법으로 알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알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리더로 세우기를 원함을 확신하셨다면 하나님이 리더에게 주시는 목적과 목표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십시오. 최선을 다하여 그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을 내십시오. 내 곁에 있는 어떤 것에 좌로나 우로나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가 됩니다.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리더를 세우셔서 그 강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강을 건너게 된다면 하나님은 내가 리더로 세워질 때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건널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리더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마음에 깨닫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크리스찬 리더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목적은 요단을 건널 때 깨달을 세 번째 교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를 위한 목적. 다음 세대를 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왜 기적같이 건너게 하셨는가? 그 시기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 이스라엘 달력으로 하면 3월, 4월, 5월 요때쯤입니다. 봄이죠. 물이 넘치는 시기.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물이 넘치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 오게 하셨을까? 건기에 오게 되면 그냥 건널 수도 있을 텐데 왜 굳이 하나님이 물이 넘치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앞에 세우셨을까? 4장 19절에 보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라고 말합니다. 첫째 달 10일, 이 첫째 달이 바로 이 익은 푸른 보리를 의미하는 아빕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달을 우리가 아비몰이라고 얘기해요. 보리가 익어가는 그때, 추수할 그때는 물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는 날에 4일 부족한 날입니다. 40년이 되기 4일 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가에 세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을 치르게 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신을 건너 뛰어가게 되고 그 기념을 하면서 출애굽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을 보내라고 4일 전에 그곳에 머물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물이 넘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길갈에 진을 치게 합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굴리다라는 뜻입니다. 굴리다. 이 말의 의미는 애굽에서 겪었던 노예와 애굽에서 겪었던 방랑의 수치를 굴려 보낸다라는 의미로 길갈이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고 악의 노예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갔던 그 모든 수치를 굴려 보내는 곳, 그것이 길갈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시키시고 이제는 요단을 건너서 유월절 어린 양을 함께 찬양하는 유월절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월절을 기념하며 유월절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을 건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4장 21절에 보면 그 건넌 목적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요단을 건넌 목적 중에 하나는 요단강 속에서 돌 12개를 끄집어내서 12지파가 하나씩 12돌을 세우고 길갈에 그 돌들을 세운 이후에 나중에 후일에 백성들이 너희의 자손들이 너희의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거든 그들에게 이러이러하게 답해 주어라. 요단을 건넌 목적은 믿음의 세대를 위해서다. 너희들에게 오늘 요단을 건너게 하는 것은 너희 이후에 올 세대들, 애굽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키운 세대들,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믿음의 가정의 세대들, 그들에게 무엇인가 답변을 주라고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해라.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다. 이 고백을 너희 자손들에게 해라. 홍해를 기적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요단의 기적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목적은 믿음의 후대 때문이다. 믿음의 세대 때문이다. 너희 이후에 올 너희 자손들, 너희 후손들, 그 믿음의 세대들이 이어올 때 그들에게 신앙의 증거를 세워줘라. 그들에게 간증을 세워줘라. 이 돌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영적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하나님이 도우신 역사의 이야기, 그 놀라운 영적 이야기를 네 후손에게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후손에게 전해줄 증거의 돌무더기가 있습니까? 기적의 바다에서 건져 올린 기적의 돌무더기, 하나님이 이끄신 역사의 현장 속에서 바로 가져나온 그 돌무더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 증거가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 증거의 돌무더기를 전할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돌무더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되시는가를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물 많은 3월 4월에 하나님께서는 물을 세워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영적 고백을, 영적 간증을 이야기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이야기를 전달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이끼 묻은 바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강 속에서 건지지 않으면 건질 수 없는 그 이끼 투성이의 바위, 어떻게 이 바위가 여기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이야기가 나를 통해서 남들에게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이 신앙 이야기가, 영적 이야기가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한 공동체에 전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간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GVCS가 이렇게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신 요단을 수없이 건너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함께 일하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모든 교직원들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건너야 하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신앙의 유산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난관이 있습니까? 건너야 될 강이 있습니까?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를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셨음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건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난관을 통해서 후손에게 이야기할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건너게 하셨느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좀 너희를 통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다. 건널 수 없는 그 강이었는데 어떻게 저 강을 건넜을까? 어떻게 저 어려움을 이겼을까? 어떻게 저 난관을 극복했을까?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구나. 저들의 하나님이 저들을 도우시는구나. 이것을 세상의 모든 이 땅의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려고, 믿음의 세대들이 그것을 증거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요단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무 어려움이 없다면 좋아하지 마세요. 좋아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따라가는데 아무런 갈등과 아무런 번민이 없다면 조심하십시오. 내가 어쩌면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힘들고 어려운 게 있다면, 건너야 될 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건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의 손이 강한 것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가 항상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너신 걸 알게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게 합니다. 그 앞에서 겸손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함께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출애굽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군대가, 모든 애굽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어려움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막혀 있다고 겁내지 말고, 쫓아온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를 갖게 할 것이다. 시편 111편 7절에 보면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하나님의 손이 하는 일은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공정합니다. 그 진실하신 하나님의 손, 그 손을 나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요단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단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요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 세상에 증거하게 하고 그걸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요단이지만 요단은 축복입니다. 요단은 사명을 가진 사람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요단이 있을 때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내가 리더임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믿음의 발을 내디디십시오. 그러면 요단은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